마가복음 7장 볼게.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까지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현실에 직면해서 그 현실을 이렇게 고쳐 나가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수님 말씀 자체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야.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언약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현실이 먼저 있고 그 현실에 어떤 뒤늦게 대응하는 식으로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어진 것이 세상이고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 마치 이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지? 매일 자전하면서 그 지구와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 이제 우리의 이제 감각이나 인식 자체가 그 뭐 자전과 공전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것처럼 마치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이미 인간의 현실을 감싸고 있다는 거지.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스로보닉의 이 두로 지방이라는 건 이방 땅을 말하거든.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있는 이방인의 땅 가운데 하나가 두로 지방이에요. 그 두로 지방에 갔을 때 그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건 마찬가지.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지. 이방 민족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좀 그걸 치료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도 언약적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그 말씀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요 수로보니 족속 그 여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고 이 여인이 예수께 지금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자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지.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발생시키시려고 여기 이 스로보니 여인을 만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초점이 되죠. 그 26절 말씀에 그 여자는 헬라인, 헬라인도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 족속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잖아. 귀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되게 좀 차갑지, 그지? 되게 기분 나쁜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그 여자를 뭐로 취급했지? 한번 읽어봐. 27절 말씀. 27절. 몇 절? 27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멀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자기 딸이 귀신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딸의 어떤 고침받기를 위해서 나온 그 엄마에게 한 답이 참 냉정하잖아, 그지? 니들은 개들이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 같은 너희들에게 쓸 수 없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 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그 여자의 그 어떤 소원을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게, 너무 무정하게 물리쳐요. 니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난 개들한테는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개 취급을 한다고. 자, 그럴 때 여자의 답은 뭐였어? 여자의 답은 그 읽어보세요. 28절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제 뜻밖의 반응이죠. 놀라운 반응인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고 우리 아이들도 다 개고 아무튼 자신들이 개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라고 할 때 이 여자 답변은 뭐냐면 맞다 우리는 개 같은 종자들이다라고 이제 이걸 인정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근데 여자가 개들이라고 인정하면서 뜻밖의 반응이에요. 그 뭐냐면 개들도 그 주인의 상 아래서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주인의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개들도 있다는 식으로 여자가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2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29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되.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다는 거야? 주님 맞아요. 저희들은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개로 인정하고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있는 그 주인의 긍휼과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 말을 했구나.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네 딸에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언약적인 사건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창세전 언약 속에 있었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들어있던 사건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개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지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주제 파악이라고 할 수도 있지 구원받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개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쓰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의 의미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잠깐 마태복음을 잠깐 봐.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7절인가? 마태복음 7장 6절이네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해서 이 개라는 존재는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할 때 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22장 15절 읽어볼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지원되는 자는 다 산밖에 있으리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 천국을 말하는 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자들, 그 못 들어가는 자들 명단의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개들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개들이라고.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러니까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언급할 때 처음 나오는 자들이 개들이야. 그래서 개들에게는 어때요? 거룩한 것도 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될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개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들로 언급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짐승을 말할 때 나오는 첫 번째가 또 개들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의 의미가 거룩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라면 왜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들이라고 인정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돌아와서 봐봐. 마가복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은총을 입을 수 없다. 나는 나의 거룩한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 동시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니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자원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너희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종자들이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개들이다. 따라서 거룩한 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라는 주제는 나 같은 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어떤 은혜 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야. 그래서 네가 이 말을 했구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미 여자가 입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개들이라는 것하고 귀신 들린 딸 있잖아요. 개들과 귀신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입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개들과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 거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 거고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판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드러나는 가장 큰 증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거든. 잠깐 우리 봤지만 한번 앞에 넘겨봐. 마가복음 5장. 그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미 한번 지나왔지만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봐요. 5장 7절. 한번 읽어봐. 7장 5장 7절.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왜 지금 왔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하고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못 견뎌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의 그 살았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봤다시피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사슬로 매도 막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이미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뭘 구하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12절 말씀에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개들과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뭐 하지 말라. 돼지들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들과 돼지들과 다 같은 이야기고 개들 이꼴 돼지들 이꼴 뭐야?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안다고 하는 거. 귀신 들린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나밖에 모른다는 거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도 다 필요 없어.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귀신 들린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그것이 이제 이미 다 공부했지만 무덤 사이에 거치는 뜻이죠.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는 다 죽은 자들이 나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죽은 다 이게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지.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 전쟁, 러시아 군 죽은 사람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우크라이나는 뭐 더 많이 죽었겠지. 모두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누가 지금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뭐 근데 지금 네가 아프리카에 뭐 굶는 아이들을 신경을 쓰겠어? 솔직히 말하면 신경 못 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죽든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죽든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 몸 바깥의 일들은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어때? 우리 부모님이 뭐 어디 그것도 신경 안 써. 단지 부모가 실직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돈의 문제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모든 인간은 나밖에 몰라요. 그 자기 몸밖에 모른다는 점. 다 죽어나가도 나의 생존에 연관된 사람의 어떤 생사만 중요하지. 나의 생존과 상관없는 자들의 죽음은 다 죽어도 신경 안 쓰는 거지.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귀신 들린 인류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게 개들이고 그게 돼지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수로보ring의 여인이 뭘 고백했다는 거지? 주님 옳습니다. 내가 바로 나밖에 모르는 개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은혜를 입은 거고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개됨을 나의 돼지됨을 인정하고 귀신들로 마땅한 우리의 실성을 인정한다. 다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자가 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말을 했구나.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비로소 어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죠. 귀신은 우리의 자아와 붙어 있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귀신은 우리의 자아성을 내세워 그 배후에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자고, 너는 귀한 자고, 너는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고, 너는 잘 살아야 되고. 항상 귀신은 우리의 어떤 존재감, 자존심, 혹은 우리의 자존감, 그런 것을 내세워 숨어 있거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무튼 귀신은 그 자기 정체를 우리의 자아 속에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못 따라가는 거지. 근데 언제 귀신이 떠나가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처분을 주의 손에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간에 우리의 처분을 주께 맡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자아의 성이 허물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 자아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지?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자아성 자체를 주의 손에 턱 넘겨드리는 그 순간에 귀신은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그 자아성의 토대 위에 자기의 존재를 두고 있거든. 결국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천국을 바랄 수 없는 자들, 마땅히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귀신은 떠나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정해? 잠깐 말씀 읽어봐. 디모데 1장 15절 읽어봐.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1장 몇 절요?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을 하지.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이 흠이 없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할수록 그는 개야. 그는 돼지고 그 속에 더 큰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떠나간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더 율법적인 죄를 안 지었거든. 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단 말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들어온 자는 자기의 실상을 매일매일 파악해요. 자기 육체의 실상을 매일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고 보니까 자기 육신 자체가 늘 죄가 뿜어져 올라오는 죄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잠깐 하나만 더 읽고 정리하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봐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계속. 그 다음 또. 나는 파리 만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말씀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언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시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말이지.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상태가 그게 개들의 상태고 그게 돼지들의 상태고 그게 귀신들의 상태라고. 성령이 와서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내 실상을 보니까 내가 바로 개였어. 내가 바로 돼지였고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였고 내가 뭐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다고. 탑 오브 더 탑이었어. 그걸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귀신이 떠나간 자들은 자기의 실상을 뭐로 본다는 거지? 아, 내가 바로 개들이구나. 내가 바로 돼지들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개요 돼지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가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입은 그 은혜 자체를 어때? 고백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자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자의 고백이 나는 걔가 맞다. 나는 걔가 맞는데 부스러기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딸을 낳게 했다. 그따고 말할 수 없지. 무슨 말을 해? 나는 어떻게 뭘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개 같은 종자인데, 개 같은 존재인데, 다만 어때? 100% 순수한 주의 은혜에 근거해서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딸을 살게 한다는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손톱만큼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개 같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율법적인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 그러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자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개였는데 다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자들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뭐 자랑을 아무도 할 수가 없지. 다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쓸 때 뭐 하는 거야? 부스러기 같은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의 어떤 당당함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요구할, 뭐 주님의 어떤 선처를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때 그게 부스러기예요. 우리는 개고 주님과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 마주할 식탁에 앉아서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과 같은 존재감을 갖고 천국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자아의 고백, 그게 이제 귀신이 나간 구원받은 자의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놀라운 100% 순도 100%의 은총을 부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실의 영이 늘 새롭게 발각되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정체성, 은혜의 어떤 결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